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는다는 게 정말 허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늘 하나님 안에 버릴 사건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만남도 무조건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저를부터 소개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이제 SK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SK 가스에서 일하다가 이제 자회사에 임원도 가고 그다음에 충전소 사장도 해보니까 이게 대기업에서도 있어봤죠, 중소기업에서도 있어봤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도 해봤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의 신학을 경험할 수 있게 각 영역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일하고 접근하는지를 좀 경험케 하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진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82학번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신앙이 좋으면 다 목사나 선교사든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왜 나는 한 번도 전임 사역자가 될 생각을 안 했을까? 내가 너무 편한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교회 청년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가봤더니 목회자 중에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전임 사역으로 헌신해야 되겠다가 오신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사회를 도피해서 온 것 같은 느낌이.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종문 형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제자로서 잘 살 자신이 있으면 목회라도 좋겠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무서워서,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신학을 할 거면 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집에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혼자 기도하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내가 살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이쁜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한번 멋진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평신도로서, 평신도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평신도 헌신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일터사역 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일과 무관하게 아주 이중적 삶을 살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고 잘 몰랐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제 그 마음이 너무 읽혀지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따가 풀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참 젊은 시대의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꿈꾼답니다. FIRE가 뭐의 약자일까요?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맨날 막 불 지르고 다니고 뭐 이런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답니다.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을 해서 조기에 은퇴를 하는 게 꿈인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얼마의 돈이 있어야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을까요? 10억! 저도 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자기가 1년간 벌어 쓰는 돈의 25배가 있어야 조기 은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년도 넘는데요. 그때 한국인들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여기는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이시겠습니까? 그냥 이제 좀 아이스 브레이킹 되지 않았나요? 네, 그냥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자기를 감추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30억! 얼마? 100억! 사실 어디 가면 가장 낮은 데가 나온 게 몇 억부터 시작하면 10억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10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 많이 부르는 사람 중에서 10억은요 너무 소박한 돈이에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평균이 50억보다 업, 100억보다 업, 134억이 나왔습니다. 10몇 년 전에. 자,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200억도 되겠죠. 그러니까 200억을 갖지 않으면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부자이신 분, 네, 오른쪽 발가락으로 손을 드시면 저희가 부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경제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 그럼 132억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에 들어갈까? 아주 크게 잡아서 1%라고 칩시다. 그죠? 아주 크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는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사람 참 잘 살아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이게 말 자체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 편안하게 저 사람 되게 잘 사는 사람이야, 돈만 많을 뿐이지 잘 사는 건 다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돈에 완전히 오리엔트돼 있다, 이렇게. 어느 사건이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네, 여기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IMF였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데 뭐 IMF랑 연결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IMF가요, 저도 IMF 때 직장생활 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SK라는 좋은 회사에 있어서 월급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그 당시 조금 어려운 기업들은요, 다 해고당하고 회사가 망했는데 길거리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하던 사람들은 다 도산하고,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실업자가 나오고 자살하고, 그 사회적 전체가 다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공포감이 생긴 거예요. 뭐에 대한 공포? 돈에 대한 공포.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텔레비 봤는데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평생 돈 얼마 벌고 싶어? 하고 대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대학생이 뭐라 그랬게요? 50억이요. 100억이요. 이게 아주 쉽게 나와요. 이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한 게 되게 많아지는 거죠. 서점에 나가보면 다 저런 책들이, 그죠? 주식, 부동산, 경매, 코인, 뭐 이런 책들이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새롭게 이제 우리 모임에 온 분을 만났어요. 얘기를 했는데 자기 남편이 주식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집을 막 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직업이 없어서 대출이 안 돼. 그러니까 와이프가 고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 이름으로 계속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집을 몇 채를 샀는데 몇 채를 또 날려먹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하루 종일 일을 안 하고 주식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뭔지 압니까? 아들을 위해서 내가 100억을 물려줘야 돼. 아들한테 100억을 물려주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걔가 무슨 의욕이 생기겠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100억 줄 건데 공부를 할 생각이 들겠어요? 건강하게 무슨 뭐 소비를 줄여서 할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라니까요. 그것도 크리스찬이. 와, 그 옆에 집은요, 그 영향을 받았는지 똑같이 100억을 벌겠다는데, 죄송합니다. 그 아내가 너무 지저분해 죽겠대, 자기 남편이. 왜냐하면 돈을 아껴야 된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물 있잖아요. 그거를 5번 모일 때까지 물 안 내리게 한다는 거야. 어우. 아니, 그렇게 돈을 모여서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심각하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근데 여기 보면 맨 처음에가 취업 이직이 한 48%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35%, 자격증 취득이 32%. 저걸 다 더해보니까요, 한 110 몇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중복인데. 근데 밑에 4개를 다 했더니 6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 위에 3개가 밑에 있는 거에 2배 이상의 관심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돈이죠. 돈, 또 하나는 직업, 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일과 직업과 돈에 관심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시간을 OECD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최근에 통계가 그나마 1위를 넘겨줬대요. 네, 멕시코한테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일 많이 하는 나라 2위입니다. 전 세계 OECD 중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에 일을 벌여두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뭔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일이란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이 다 해야겠죠. 근데 전업주부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오, 야, 엄청난 일이에요. 네, 저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엄마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대체적으로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번, 2번, 4번. 여러분 지금 5번은 없습니까? 근데 진짜 1번에서 4번은 무조건 부정적이죠.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청년을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일에 관련된 그때 소그룹 할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심플하게 물었어요. 일은 축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주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1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입니다. 교회에서 물어봤어요. 그냥 80% 그러더라고요.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일이 다 너무 하기 싫은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나 일하기 싫다는 거야. 돈만 있으면 나 이렇게 정말 피곤하고 지친 일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크리스찬의 공동체까지 지금 들어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일의 신학.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새로운 개념인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평신도라 그랬잖아요. 난 이게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엄청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런 거를 왜 안 가르쳐 줬냐 이거지. 제가 40몇 년 교회 다녔잖아요. 제가 수련도 엄청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엄청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성경 강사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 제가 이번에 저도 배우면서 이게 정리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 있잖아요. 아까 일터 신학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일터 신학이 일의 신학이 똑같은 얘기지 뭐 이렇게 까다롭게 다르게 하지? 근데 일터는 뭐예요? 장소죠. 마켓플레이스라는 거, 워크플레이스.
그죠? 일터, 직장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터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일의 신학은 뭐냐면 일 자체를 정리하자는 거예요. 일이란 무엇인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면 일의 신학 속에 일터 신학이 들어가겠죠. 이해되세요? 그 범위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의 신학은 일 전체에 대한 재정립을 하자는 거예요. 일의 개념을 다시 보자. 그러다 보면 내가 있는 일터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이야기를 정리한 게 일터 신학인 거고, 일은 일 자체가 무엇이냐, 일을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는 전체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의 얘기구나, 이 얘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일이나 이런 게 정리해 놓고 성경 구절이 어떤 게 좋지 하고 찾아서 끼얹는 게 아니라 성경을 먼저 보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일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해석해내면 일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거꾸로 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이 작업을 우리가 한 거고요. 이번에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신학이라는 게 개념이 뭔지 꼭 기억하시죠? 일의 신학이란 성경적으로 일을 뭐라고 하는지를 정립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전적으로 일이라는 것은 뭐 맞는 말일까요? 어떤 목표, 그죠? 목표를 정해놓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사용하는 의식적 활동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성경적 일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첫 번째 일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출발점이 틀리죠. 세상의 일은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저기로 가려면 사람이 그 다음에 자본이 어떻게 들어와, 이거 노동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조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목표를 얻잖아요. 그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나온 명령이 창조명령이라는 단어. 창조명령 들어보신 분? 사실 저도 창조명령이라는 단어를 여기 공부하면서 들었어. 그동안에 우리 창조명령 대신 뭐라고 명령했나고 아세요? 문화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문화명령. 문화.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경작하라가 컬티베이트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컬티베이트에서 컬처가 났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하면서 문화를, 사실 문화도 개념이 너무 크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창작, 예술, 미술, 음악 이런 걸 문화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40년이 넘게 교회를 내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열정분야인데도 문화명령만 듣고 살았다니까. 근데 이제는 저게 문화명령이 아니라 학자들 간에 합의한 게 저 명령은 창조명령이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문화명령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창조명령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명령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창조해내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것들을 네가 잘 관리하고 새롭게 개발하고 새롭게 더 좋게 하는 과정도 창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공동 창조자가 되죠.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만든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한테도 똑같이 너도 계속해서 이 땅을 개발해가라. 이 땅을 더 좋게 만들어가라. 네가 더 계속해서 창조해내라라고 하는 창조명령이란다.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창조명령 말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던 명령은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신약에 있는 명령의 지상명령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저만 해도 평생 지상명령 받은 사람이거든요. BBB는요, 평생 모이면 지상명령 성취만 얘기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call to all이라고 있습니다. call to all nations.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런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선교단체 연합 모임이 call to all이에요. 근데 그런 모임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상명령 성취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일의 신학을 새로 정리하면서 창조명령을 새롭게 정리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한번 지상명령과 창조명령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는 새로운 개념은 창조명령이 큰 걸까요? 지상명령이 큰 걸까요? 네,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강의를 쭉 들으면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지상명령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상명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거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되게 달랐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재생산하는 제자를 만들어내도록 양육해라,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뭘 가르쳐 지키게 하냐 보면
창조의 원래 명령을 회복해라 이 뜻이거든요. 오늘도 오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그죠? 근데 그러면서 창조명령 주신 거거든요. 이게 명령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다스리게 하자 이런 것이. 근데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 있죠. 형상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교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풀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푸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왕 있잖아요. 고대 왕들을 뭐라 그러냐면 신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형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왕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 왕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렇지, 왕이지. 오, 네, 옆에 있는 왕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야, 당신이 왕이었군요. 네, 3조가 분위기 제일 좋습니다. 네, 저기 아주 좋은 멋진 왕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 이게 어마어마한 인간의 자존감의 문제죠. 이해되세요? 저도 최근에 좀 배운 거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신화가 나오는데 거기서도요, 사람 만든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냐면 이류신들이 있잖아요. 인류신을 위해서 죽도록 노동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는 노동을 대신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일했을까 안 했을까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너는 왕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자존감의 문제. 아담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대표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 후손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죠. 그럼 아담이 우리 대표하죠. 그럼 아담이 왕이었다면 우리 누구예요? 왕이죠. 그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자기를 닮아서. 근데 자기를 닮은 존재가 뭐냐면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스리는 일이죠.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그래서 고대에 내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내가 다 직접 통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 끝에가 만약에 이게 이 나라라 그러면 저 맨 끝에 가다가 거기다가 조각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닮은 형상을.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를 보고 이 나라는 죄송합니다. 박종문 왕이 다스리는 나라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거든요. 형상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내 통치가 여기까지 있는 거야. 너 여기 침범하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 이 땅에 세우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권을 가진 자예요. 왕권. 근데 왕권을 가진 자가 뭘 해라? 그리고 왕권을 가진 자가 다스려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의 통치권을 받은 자예요. 대리 통치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땅을 대리해서 통치해라.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더 좋게 만들어라. 이 땅이 더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것에 대한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창조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명령을 회복해야 되겠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타락해가지고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이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회복됐는데도 여전히 그 밑에서 완전히 색다른 관점을 갖고 살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나한테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 막 우시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태까지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저 열심히 한 사람이 진짜 엄청 열심히. 왜냐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도 저는 이게 곁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몰랐어. 자,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겠죠. 그냥 우린 구원 큰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하나 타는 정도로 생각한다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으셨던 건 왕권이에요. 네가 이 땅을 잘 다스려줘. 나는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잘 통치해주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분법적 사고가 너무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 여기선 잘리지 않을 정도만 대충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왜? 나는 여기 열심히 가서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통합해야 된다. 제 둘째가 대안학교를 다녔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중학교 때 그때 보냈거든요.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매일 아침 큐티예요. 수요 예배에서 금요 철야 있어.
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다 맡긴 거잖아요. 공부도 맡기고 삶도 맡기고 신앙도 맡겼으니까 얼마나 기대돼요. 그래서 거기를 잘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이제 밥을 정말 안 먹거든요, 그 전에. 근데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엄청나게 먹기 시작한 거죠, 성장하려고. 자,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밥을 먹고 나서 그럼 다시 또 가서 밥을 더 달라고 그럴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권사님 와서 식당 봉사 했거든요. 당연히 돈 받고 했겠죠. 자, 그런데 얘가 밥을 더 먹을래, 여자인데 밥을 더 먹겠다. 저 식사 밥이 너무 맛있어, 밥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자,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드디어 이제 클 라 그러는구나. 아이고 이뻐라. 그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정상적인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넌 맨날 밥만 먹냐? 말도 안 되죠. 자, 왜 말이 안 돼요? 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돈이 아까웠었죠. 쌀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일어나요. 내가 엄마라면,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 그냥 막 이만큼 싸줬겠죠, 그죠? 이때 커야 될 거 아니에요. 키 커야 되는데 지금 땡길 때잖아. 땡길 때면 엄마가 엄청 줬을 거 아니에요. 엄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게 어디서요? 권사님이. 어디서요? 기독교 학교에서. 결정적으로 어느 날 아침에 식당에 아침밥 밥 먹으러 갈 때 애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입맛이 없겠어. 갔는데 진짜 빵 하나하고 콜라가 나와 있더라고, 콜라. 아침밥으로. 말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안학교. 그래서 떠났죠. 이건 기독교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요. 기독교 기업이라는 게 뭘까? 일반적으로 기독교 기업하면 직장에서 예배 드리면 기독교 기업이라고 그래요. 맞죠?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나는 그런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좋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배 안 드려도 그 안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면 되죠. 이해되세요? 애들 매일 아침에 큐티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애들이 진짜 사랑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할 때 애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러지.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얼마나 잘못하냐. 그러니까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아픈 얘기입니다. 아픈 얘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제 첫 초신자가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나한테 연락이 와서 좋은 교회를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 앞에 있는 아무 교회나 가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왜? 이상한 교회가 많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너무 서글픈 건요, 아무 교회나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좋은 교회 잘 찾아. 왜 좋은 교회라는 게 어디 있냐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옛날엔 그냥 너 집 가는데 야, 너무 멀어,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너 집 근처에 거기 교회 있으니까 거기 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 똑같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함부로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교회 십자가 달아놓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일의 신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달고 할 때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 저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 사람을 대하는 게 되게 달라 라고 할 때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원래죠, 그거는. 그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당연히 공예배도 드려야 되죠. 실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여기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말씀이니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거든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세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포로기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영적 붕이 막 일어났어. 그런데 돌아서서 얼마 있어서 타락한 거예요. 다시 똑같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누가 나와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성전이라는 곳이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나서서 누군가 와서 저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내가 저렇게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나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렇게 말했겠냐.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한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방식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너무 멋진 말이죠. 이따가 책을 당신에게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따가
여러분들 권장도서로 되어지는데 그 중에 나오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애들을 중학교 애들 데리고 거제도에 수련을 갔습니다. 울산에 있었는데 근데 저보고 전도를 담당하래. 애들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래.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전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큰 소리가 막 나. 애들한테 누가 욕을 해.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른이잖아요. 찾아가서 아니 왜 애들 그냥 안 믿으시면 되지 왜 애들한테 욕을 하시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다는 거야. 내가 공사하는데 어떤 장로놈이 내 돈 떼어먹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야. 내가 그 애들 앞에서 너무 어른으로서 부끄러웠어. 한 말 할 수가 없더라. 죄송합니다. 그죠? 그 사람은 장로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존경받는 사람이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살아내오는 방식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죠. 아까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한다니까. 제가 어머니 집에 같이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분이 몸이 아파서 바꿨어. 딱 왔는데 있잖아요. 어머니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끝나고 나면 이게 뭐 설거지통에라도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1분, 2분이면 식사 다 할 수 있어. 근데 딱 시간 됐다고 가는 거야.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의 일의 본질은 뭐지? 근데 그 전에 계신 분은 조금 늦게까지도 막 계시고 그랬어요. 아유 내가 좀 늦게 가면 되죠. 뭐 이렇게 좀 마무리 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희생적으로 잘해주셔서 아 다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이분은 딱 와서 그래. 근데 내가 결정적으로 화가 이만큼 난 게 어머니가 누워서 텔레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오더니 리모컨을 딱 뺏어가지고 자기가 돌려. 그럼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보고 계신데 이거 재밌으세요? 딴 거 좀 봐도 될까요?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요양보호사 왜 하지? 이해되세요? 요양보호사는 그죠? 어르신을 최대한 잘 돌보는 거잖아요. 그분이 편안하도록 잘 지내도록.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 일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요양보호사 하면 오 사람들을 잘 돌보시고 잘 열심히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일을 종류가 중요치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꼭 이번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평생 기억해야 될 도표. 네, 다음번에 우리가 모이면 쪽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자 4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 네 번째 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4개가 여러분의 프레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저게 세계관이라는 관은 뭐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걸 세상을 보는데 내가 무슨 필터를 갖고 볼 거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필터가 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배반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네가 이걸 지키고 살 때 너랑 나랑과의 너무 행복한 관계가 될 거야 했는데 뱀의 꼬심을 받아서 사탄의 꼬심을 받아서 사람이 그걸 깨버렸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사실 이렇게 내려와야 될걸요? 그렇죠? 이게 화면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훅 내려오면 여기까지 오고 바닥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르게 받게 될 수밖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이 구속도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루어진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복음이죠.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너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주라면 미래형으로 말할까요? 과거형으로 말할까요? 교주는요 항상 미래형으로 말하겠죠. 그죠? 네가 나한테 돈을 바치면 네가 나한테 헌신하면 내가 너한테 잘 해줄게 라고 해야 계속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신분상 의로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의로워진 삶을 이제 어떻게 해요? 적용해야 돼요. 내 삶에. 그 적용함이 이제 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원래 창조보다 더 잘하면 요 높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보다 더 높아지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모습이 회복만 돼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구속은요.
회복의 창조의 모습보다 더 높은 모습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인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완벽해져요. 그런데 그때도 여기서 뭐 한다고요? 영원한 왕 노릇한대요. 그러면 여기서도 왕 노릇하라 그랬죠. 근데 왕 노릇하는 게 다 타락해가지고 완전 노예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구속하셔서 우리를 다시 왕으로 통치권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잘 통치하다가 왕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왕 노릇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게 이 성경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거가 모든 세상을 다 해석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다. 그죠? 창조하신 다 좋았죠. 그런데 완전히 타락했다. 나빠졌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다시 회복했다. 더 짧게 보면 이렇게만 봐도 되죠.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만 봐도 되고 맨 마지막에 하나는 완성. 그건 이제 미래형이죠. 요거를 가지고 일을 풀어갈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나에게 일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니까.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거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체에서도 일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갖게 해줄까라고 고민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무슨 종교적인 그런 데서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되는 게 아르바이트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르바이트는 그냥 고된 일을 표현할 때 아르바이트고 베루프는 하나님의 소명. 근데 그 당시 중세는요, 성직자만 베루프를 쓴 거예요. 성직에 갇힌 사람만 베루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부르심이 없고 그냥 너네는 그냥 개데이처럼 일하러 있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근데 마틴 루터가 저걸 개념을 바꾼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베루프로 부름받고, 그렇게 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준 거죠,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이 일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조별로 1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별 나눔의 질문은 이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펼치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일하신다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난 여태까지 그런 관점에서 한 번도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았어.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봤지. 그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그죠? 창조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그 장면이거든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첫 번째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이 과정에서 진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일은 뭐라고요? 축복이다. 그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축복이구나. 일을 주신 게 너무 축복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카페가 참 좋아요. 저 뒤에 동산도 있고. 그래서 같이 조별로 좀 모이셔가지고 아까 못다는 얘기들을 좀 더 깊은 얘기도 나누시면서 이렇게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전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